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주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모세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모세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의 출생, 우리 출애굽기 이제 보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오늘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 여기서 하나님의 준비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준비 이렇게 할 게 많더라고요. 네. 결혼을 해보니까 준비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실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할 것도 많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만남들, 그 속에서 업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진행시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 성전 건축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때는 진행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실 텐데, 근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을 보면서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하고 계시는지, 이 구원사를 어떻게 보여주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언약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에 그 부분이 있지만 출애굽기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주 제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봤는데, 요셉을 잊은 시대가 왔습니다. 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네, 사실 이 요셉과 지금 이제 모세가 태어난 이 시기에는 한 300년, 400년, 350년에서 한 400년, 네, 그 정도의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왕조가 이제 다릅니다. 라는 그런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왕은, 지금 현재의 왕은 옛날의 그런 역사들을 지우고 싶겠죠. 만약에 좋았던 게 있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더 드러나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위정자들의 그런 심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이냐 뭐 아니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던, 그 은혜를 누렸던 요셉이 바로 이 애국 전체에 영향을 줬고, 그 영향을 주면서 태평성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것이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요셉의 그런 업적들을 없애려고 의식적으로 그런 과거의 역사나 혹은 그런 전통이나 뭐 그런 원리들, 과거의 원리들과 정책들을 다 달리하는 새 왕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게 되니까 우리보다 훨씬 사람도 많고 훨씬 강한 것 같고 그런 겁니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내부에서 배신을 하게 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런 이제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어떻게 노예를 삼느냐? 감독을 세우고 이런 엄한 고역에 이렇게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이스라엘은 창대해집니다. 이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창성하여 번성하고 더 늘어나고 창대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때 주셨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런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갈수록 또 계속 많아지니까 위기감을 느낀 이 왕, 결국에 어떻게 하나요? 이 부하를 살해를 명하게 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것들을 산파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요셉을 잊은 시대, 바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자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통이 끊겼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끊기고 나니까 창성하고 창대해지는 이 축복,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신 이 축복이 오히려 고난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을 그만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역자분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을 먼저 바꾸고 증인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잊고 이렇게 노예 시기에 거쳐서 바로 이 유아 살해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 산파에게 이 왕이 지시를 내립니다. 시브라랑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이제 아들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둬라 이러는데,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이 산파들이 두려워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바로 그리고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애굽 여자들이랑 달라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고 나니까 이미 해산하고 애들 다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또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생사와 복의 주관자를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산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전이죠. 현장에서 이렇게 고등학생 친구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갈수록 말씀을 더 듣고 집중하고 이제 군대에 벌써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 간 이제 중에서도 제가 기도처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해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 그 군대 안에 있는 교회를 이제 훈련소 마치고 이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삼가대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그걸 이제 들으면서 발견한 것이 현장에 진짜 순수하게 복음으로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있구나. 이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 이런 자들을 예비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4번입니다. 근데 하수의 이 산파들도 말을 듣지 않자 왕이 이제 나일 강가에 아기들을 버려라, 죽여라 이런 명령을 결국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냐? 바로 레위 지파로 태어납니다. 레위 부모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 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레위 지파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였어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철저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 언약이 끊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전달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진 부모를 통해서 언약 가진 후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레위 부모는 이 후대를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이제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언약 가진 부부가 보는 이 후대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이 언약의 전달자, 언약의 바통을 이을 그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님은 이제 얘가 이제 더 커지니까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2장 3절에 넣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이 바로왕이 하수에 이제 다 버리려고 했는데 여기 나일 강가에 이제 띄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보면은 갈대 상자를 보게 되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일강은 당시의 세상 문화와 흑암 문화를 뜻하게 되는 것일 텐데 그런 흑암 문화가 가득한 곳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상자. 바로 복음의 비밀로 무장시키고 복음을 아는 자로 무장시켜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무장시켜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후대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런 부모님으로 보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감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위기 속으로 오히려 들어갔던 것을 우리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부모님에게 이 후대라는 것이 단순히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팀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 팀으로 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키웠다.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제자로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하나님이 키우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돕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함을 오늘 이 레위 지파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 이런 랩런트를 또 키우는 랩런트들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비 중직자로 우리 랩런트들은 준비하면서 이 믿음을 잃지 않게 없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되는데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그 모세의 누나가 따라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이것을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는 형제 자매 우리 뭐 동생이랑 막 싸우기도 하고 누나랑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래 가족은 형제 자매도 선교팀이고 전도의 선교의 팀이다. 이 누나가 그 바로의 딸과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걸 보면서 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전도와 선교의 팀이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로의 딸이 하필 그때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아이임을 알았어요. 그 당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아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엾게 여깁니다. 그리고 때마침 공주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에 만남을 주시고 그리고 불신자도 감동시키시고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준비를 이루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무엇을 위해서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업체 막 이런 거 끝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햄버거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햄버거 집을 딱 갔는데 그날 이제 말씀을 딱 붙잡고 갔던 게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2절 딱 붙잡고 갔어요. 그날 묵상하고 갔던 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딱 붙잡고 갔죠. 그래서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서밋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딱 말씀 묵상하고 갔었는데 하필 그 햄버거 집에 하필 그 시간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연예인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제가 갔던 그 장소에 그런 사람을 보내게 되고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전도자를 이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모가 된 어머니 요게벳이 나오는데 누나 미리암의 소개로 이제 어머니 품으로 가서 모세가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죠. 사실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인류 교육인 그 애굽의 학문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 유아 시기에 철저히 기도와 말씀으로 어머니 품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듣고 자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사실은 이때부터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한 말씀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요게벳이 이 저주로 계속해서 공급했던 것처럼 이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그 어머니의 품에서 같이 우리는 예배의 축복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가 다 자란 후에 이제 어머니가 이 모세를 이제 그 공주에게 데려다 가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획하셨다. 바로 앞으로 신약에 오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간을 그 죄악에서 모든 원죄에서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리고 재앙 아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전할 세상 살릴 구별된 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하는 그리고 언약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서밋타임. 네, 계속해서 서밋타임 가져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도수업 챌린지 시즌 1이 끝나고 이제 시즌 2가 기도수업 챌린지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서밋타임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수업 챌린지와 함께 청소년 신학원 5월 9일에 개강합니다. 말씀으로 각인하고 말씀으로 집중하는 청소년 신학원. 졸업했더라도 청강을 할 수 있고 혹시 다니지 않았다면 이번에 신입생으로 그리고 혹시 다니고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들 청소년 신학원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31절부터 읽으면 되는데 33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경제를 정복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지난주에 강단 말씀 금송아지 막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금부치 막 모았어요. 우상을 위해서 또 막 그렇게 경제를 모았었는데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 절대주권 인정할 때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 헌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나의 헌금이 쓰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하는 한 주간 그리고 평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또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로 렘넌트 키우는 교사 렘넌트 키우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렘넌트를 살리는
때 또한 쓰임받는 그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언약을 또 다른 자에게 전달하는 디모데후서 2장의 역사를 하늘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